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를 보면은 꼭 주인공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등장하죠. 그래서 지켜보는 독자들로 하여금 손에 땀을 쥐게도 하고 또 고구마 먹은 것처럼 답답하게도 합니다. 그럼 작가들은 왜 그런 설정을 하는 걸까요? 아마도 두 가지 이유일 겁니다. 첫 번째는 꽃길만 걷는 인생이 없으니 이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역경을 이겨내는 것처럼 여러분도 역경을 이겨내시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일 거고요. 두 번째는 드라마에 흥미를 더하기 위해서 우리가 평온한 거 참 좋습니다. 밋밋한 거 좋아요. 그런데 재미가 없다는 그런 단점이 있죠. 드라마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밋밋하면 재미가 없으니 그렇게 모함하는 얄미운 인물들을 중간중간에 섞어서 그죠? 그들을 물리치고 또 격파하고 이러면서 그 드라마에 흥미가 더해지는 거죠. 이 두 가지의 요인을 그래서 작가들이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러하고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평온하기만 하면 참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온실에서 자란 화초가 면역력이 떨어져서 면역력이 없어져서 생명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평온하기만 한 그러한 신앙생활은 있지도 않지만 혹시 있다고 해도 그 신앙은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아무 힘도 아무 능력도 없는 그냥 흐물흐물한 그런 신앙일걸요.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도 역시 아주 강한 어느 때보다도 아주 강한 강풍이 불어 닥쳤습니다. 다수의 무리들이 7 집사 중 하나였던 스데반 집사를 모함한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초대교회에 원망이 발생했었죠. 구제로 인한 원망이 발생했는데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 간에 문제가 발생했죠. 구제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 대응책이 뭐였죠? 7 집사, 성령 충만한 7 집사를 선출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7명을 뽑았죠. 그 7명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 스데반 집사입니다. 이 스데반 집사가 어떤 사람이냐? 8절에 보면 권능과 성령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사인데도 굉장한 권능과 굉장한 영역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기독교인은 두 부류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한 부류는 간신히 구원만 받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또 한 부류는 큰 권능과 기적과 삶이 그냥 기적이에요. 늘 권능이에요. 이것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부류, 두 부류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은 물론 당연히 후자였죠. 여러분도 간신히 나만 믿는 믿음, 간신히 구원만 턱걸이로 받는 믿음 되지 마시고 늘 권능과 기적, 표적이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늘 일어나고 베풀고 나눠주고 보여주고 간증하는 그런 역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은 믿음 가지고 왜 누구는 그렇게 하고 왜 누구는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오늘 스데반이 시작이 됩니다. 스데반은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이 자유민이라고 쓰여 있어요. 여기 리보디노 회당 사람들인데 이 리보디노 회당 사람들은 자유민인데 이 자유민들은 원래 종의 출신이에요. 이 종 출신이 자유를 얻게 돼요. 어떠한 이유들로 인해서. 그래서 자유를 얻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종에서 자유민이 되니까 그 회복된 신분의 그 자부심 때문에 보통 사람보다 더 전통에 집중하고 집착하게 돼요. 예를 들면 이런 말이에요. 예전에 암암리에 우리 조선시대에도 양반의
직책을 샀다 그러죠. 돈으로. 그 양반의 직책을 산 사람들은 그냥 양반이었던 사람보다 더 양반 행세를 하는 경우, 요즘에도 주로 졸부라고 하죠. 원래 돈 있던 사람들 말고 갑자기 돈 번 사람들 눈꼴시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눈꼴시잖아요. 그러니까 뭘 모르는 사람이 뭐가 됐을 때 눈꼴신, 요런 사람들이 지금 오늘 여기 본문에 스데반에게 딱 공격을 가했던 이 사람들이 자유민들인데, 이 자유민들이 스데반에게 논쟁을 걸어왔습니다. 논쟁을 걸어와가지고 이제 변론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오늘 본문을 쭉 읽다 보면 어떻죠? 스데반에게 당하게 됐어요. 왜? 스데반의 그 지혜를 당해낼 수가 없었더라 이랬거든요. 당연하죠.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데요.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믿음이 클수록, 믿음이 좋을수록, 성령이 충만할수록 점점 지혜로워진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니 점점 지혜로워지거든요. 당연하죠. 그럼 스데반이 지금 성령이 충만하니까 자기들의 지혜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말하니까 당연히 지혜를 당해낼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자유민들이 포기하지 않고 자기네들의 걸림돌이 되는 스데반을 모함해서 죽이기로 결의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이제 거짓 증언을 해서 모함에 몰아넣기 시작을 하는데, 그들이 어떤 죄목을 덮여 씌우느냐 하면은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 이렇게 증언자들을 다 모아서, 거짓 증언자들을 모아서 그 죄목을 갖다가 증언하게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백성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을 다 부추겨서 선동해서 결국은 스데반을 공의회에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하죠. 자기들의 반대가 되면 반드시 정적을 제거하려고. 정치만 그렇습니까? 나라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교회 내에서도 그래요. 우리의 삶이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적은 언제나 품기보다는 제거하려고 하는 이런 죄악된 본능들이 있거든요. 이 자유민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뜯어 고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거짓 증언하게 하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요. 여러분, 왜 이렇게 거짓 증언하게 했냐 하면, 그 당시에는 성전을 모독하고 율법을 거슬려 말한다라는 그 죄가 아주 치명적인 죄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역시 신성 모독죄 같은 죄목을 붙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스데반도 그렇게 죽이려고 수순을 밟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스데반은 과연 어떤 반응이었을까? 15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15절에는 아주 이 위기 상황에 있는 스데반을 아주 간단하게 표현합니다. 스데반이 어떻게 대응했다? 이것을 아주 단순하게 표현을 해요. 뭘로 표현했느냐? 스데반의 얼굴로 표현했어요. 얼굴로. 자, 15절 한번 여러분 읽어볼게요. 15절입니다. 시작. 천사의 얼굴 같았다. 아멘. 천사의 얼굴이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얼굴이란 것은 단순히 잘생겼다 못생겼다를 넘어서서 얼굴 속에는 그 사람의 인품과 그의 가치관, 생각들이 나타나는 한마디로 거울과 같다라고 보는 거죠. 얼굴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다 드러나요. 그래서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는 말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지금 100% 억울한 상황에서,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과연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것은 스데반이 보통 사람과는 절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의 생각은 절대 그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자기가 뭔가 조금이라도 잘못한 것도 아니고 100% 잘못한 것이 없는 억울할 때, 그리고 이제 죽을 위기가 닥친 그 공유에 끌려갔는데도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이것은 보통 사람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오직 성령이 가득해야 성령만이 가능한 그 일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했다. 그래서 보통 사람과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렇다면 오늘의 관건은 뭐냐면요, 여러분. 그렇다면 저들의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을 저들이 모함으로 과연 이길 수 있을 것이냐? 예를 들면 세상 사람과 성도가 싸웠을 때 이길 수 있을 것이냐? 예를 들면 충만한 성도와 안 충만한 사람이 싸우면 이길 수 있을 것이냐? 우리가 생각하는 결과하고 오늘 본문의 결과는 사뭇 달라요. 우리는 늘 하나님이 이기고 예수님이 이기고 성도가 이기고, 그죠? 그런데 오늘 결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함이 이겼습니다. 모함이 이겼어요. 스데반을 이겼어요. 성공했어요. 모함한 사람들이 이겼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겉으로는 모함하는 사람들이 이겼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면 우리가 기독교를 믿을 필요가 없겠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 속에 언제나 모함이 이깁니다. 역사 속에 언제나 모함하는 사람들이 단시간적으로는 반드시 승리해요.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요셉 나오시죠? 요셉 아시죠, 여러분?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애굽에 팔려갑니다. 아무 죄도 없이. 원래는 물 없는 구덩이에 넣어서 죽여버리자고 했지만 자기 형제 유다 형제의 말을 듣고, 야 죽이지는 말자라는 말을 듣고 죽이지 않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니 거기에 또 다른 모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보디발 장군 집에 팔려갔는데 그 집에 있는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는데 요셉이 전혀 듣지 않자 도리어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죄목을 뒤집어 씌워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때 요셉의 나이가 17살쯤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닌 밤중에 요셉은 멀쩡히 있다가 17세 정도부터 고난이 시작된 거예요. 자기 가족부터 모함이 시작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모함을 받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되죠? 한 10년 정도 동안은, 한 10년 동안은 모함이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팔아먹었던 형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인생을 판단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누가 잘했다, 누가 성공했다, 승리했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10년 후에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래서 그 형들의 잘못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됐고, 적어도 모함은 10년 동안 승리한 듯 해 보였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요셉이 어때요? 70년, 80년? 아니, 영원 무궁토록 요셉은 총리로서 행복했고 영원한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행복한 그런 복된 삶을 사는, 그러니까 모함이 이긴 것 같지만 결국에는 성령 충만한 요셉이 이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함했던 무리들은 어땠죠? 자기들이 누리는 그 기득권이 흔들리자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로마의 빌라도 총독에게 갖은 모함을 다해서 예수님을 재판에 넘겨버리죠. 그러니까 그들의 입김이 세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말 재판다운 재판도 해보지도 못하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을 뻔히 알았어요. 그런데 야망의 눈이 어두워서 유대인의 환심을 얻어야 자기 로마의 본국에 가면 출세할 수 있거든요. 점수가 높아져서. 그러니까 이 빌라도 총독은 분명히 예수님이 죄가 없는 줄 알았지만 거기에 바리새인들과 산헤드린 공회원과 플러스 모든 백성들이 다 예수를 죽이라고 하니 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고 사형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백성들도 역시 산헤드린 공회원들의 모함에 빠져서 이 십자가 사건에 적극 가담하게 되죠. 백성들이 얼마나 어리석으냐 하면 바로 며칠 전에, 불과 며칠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무리들이에요. 이 무리들은 예수님이 병을 고칠 때 병을 고침받았던 사람들이고요. 예수님이 그 위로를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이 백성들은 산헤드린 공회원들의 그 모함에, 그 말에 빠져서 누가 아군인지 누가 적군인지 분간을 하지 못합니다. 누가 아군입니까? 누가 적군이에요? 백성들은. 우리들은 지금 알고 있잖아요. 그죠? 고구마 먹은 것처럼 얼마나 답답한지. 그것을 읽자면 아이고 이놈들아 그거 아니야. 그쪽이 네 편 아니야. 답답한데 그 짓을 계속 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성도도 깨어있지 않으면 아이고 이놈아 그 길이 아니야. 근데 저쪽에 가서 다른 사람의 모함의 말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함 그 하는 말을 주로 뭐라 그러죠? 가머니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잘된 말, 옳은 말 그런 말은 참 듣기 싫어하고 남을 모함하는 말, 이간질하는 말, 자기에게 살짝 자기에게 아주 좋은 듯한 말 이런 말들을 들으면 솔깃하죠. 그래서 여러분 사기꾼이 왜 있습니까? 사기당할 때 어떻죠? 사기당할 때 절대로 쓴소리 안 하죠. 너무나 듣기 좋은 말 해서 사기당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절대로 마지막에 당할 때까지 자기가 사기당한다는 것을 모를 정도로 사람들은 여러분 듣기 좋은 말만 좋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인생을 옳은 방향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성숙하고 성장하려면 쓴소리, 듣기 싫은 소리, 진리의 말씀, 지루한 소리, 재미없는 것 같은 하나님을 여러분 더 재미있어 하시고 성경 말씀을 더 재미있어 해야 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자나깨나 기도하는 목사의 말을 신중하게 들으셔야 하고 그죠? 교회와 여러분이 친하게 있어야 되죠.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다른 게 더 좋아 보여서 그 길로 쫓아간다. 여러분 이 백성들이 이때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가 죄가 없는 걸 알고 야야야야 이게 좀 빼주면 안 될까? 백성들이 어느 정도로 얘기를 했냐면 그 모함에 빠져서 어느 정도로 얘기했죠. 이 죄 다 우리 자손들의 죄로 돌려도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때 이들이 한 그 결의의 말 모함에 빠져서 했던 그 말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헤매는 비운의 백성들이 그래서 됐고요. 그 뒤에 아돌프 히틀러에 의해서 유태인 대학살 때 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사건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이 말에 대한 대가로 받은 거였어요. 잘못된 가머니설에 속아서 자손 대대 만만대로 그들은 비통, 비운을 겪게 되는 그것을 겪게 됐었던 거죠. 모함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함은 절대 영원하지 않다. 예수님 모함이 이기는 듯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떻죠? 3일 만에, 겨우 3일 갔어요. 3일 만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원수 마귀를 이기고 부활하신 능력의 주님이시죠. 여러분, 그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삶도 역시 지금은 조금 마음에 안 들고, 지금은 조금 뭐가 걸린 듯하고, 지금은 조금 뭐가 억울한 듯해도 이미 원수 마귀를 이기시고 모함을 이겨내시고 승리하신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임마누엘의 그 축복을, 주님이 함께하는 그 축복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충분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도 보면은요. 자,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로 두려워하라. 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원수 마귀를 두려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뭐가 뭔지, 누가 악원인지 적군인지 여러분 잘 구별하시고, 누구를 더 가까이 해야 나에게 유익이 있을지 정말 잘 분간하시는 축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180도 변한 사람이죠. 이 바울은 정통 율법학자, 앞에서 우리가 좀 나왔었는데 가말리엘의 제자였고요, 정통 바리새인이었고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절대로 믿을 수 없는 환경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혈통적으로나. 그래서 예수님, 바울이 이 처음에 율법주의자였을 때 예수님, 그래서 바울 때문에 죽임 당했던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았죠. 이 뒤에 보면 이제 스데반 집사도 조금 있으면 죽을 텐데,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도 선동에 나섰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로마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굉장히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계속해서 회개하고 참 그런 고통 가운데서 회개하는 것들을 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무슨 죄를 그렇게 졌을까? 바로 이러한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죽은 많은 기독교인들 봤을 때, 근데 이렇게 지독했던 율법주의자였던 그 바울이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변화됐죠. 완전히 변화됐어요. 뭐 조금씩 변화된 게 아니라 완전히 변화됐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완전히 변화된 이 바울을 참 그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을 볼 때마다 여러분 틈만 나면 바울을 시기하고 고소하고 모함했지요. 사도행전 23장 21절을 보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가 40명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울이 자기에게 뭘 그렇게 잘못해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의까지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아하, 모함이라는 것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모함은 그 뒤에 배경이 사탄 마귀가 그의 배경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오늘 초대교회 스데반도 역시 빠져나갈 수 없는 올무에 걸렸죠. 모함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6장 말고요, 뒤에 7장부터는요, 이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으로 항변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항변하는 내용이 7장 전체의 설교 내용입니다. 한편으로 설교를 하죠. 그 설교의 내용인 즉슨 핵심이 뭐냐? 너희들이 죽였던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메시아다. 그런데 너희들이 목이 곧고 교만해서 그것을 믿지 않고 너희들이 그 예수를 십자가에서 살인했다. 이렇게 설교를 해요.
이 설교를 듣고 정말로 성령이 충만했던 스데반이니까 과연 이 설교를 듣고 거기 있던 모든 백성들이 다 은혜를 받고 변화됐을까요? 변화돼야 정상이잖아요. 저도 매주마다 이렇게 보면 참 괴로운 것이 매주마다 뭐라 그럴까? 성령이 그죠? 성령이 강제적으로 충만하고 그래야 이게 마음에 와서 닿고 이렇게 할 텐데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지 않고 성령님이 감동을 주지 않으면 그냥 말로 들려요. 모든 설교도 그렇고 말로 들려요. 말로 듣는 거에서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저는 그런 느낌을 계속 받아요. 여러분이 말로 듣는 거. 말로 듣는 거. 말로 들을 때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 내가 성령이 더 충만해야겠구나 늘 이러는데 여러분 스데반은 지금 그 위기 가운데 천사의 얼굴을 했다? 그럼 완전히 아주 완전 충만한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저들이 설교 듣고 변화돼야 정상일 텐데 여러분 여지껏 예를 들었죠. 지금 예수님을 죽였을 때도 요셉 때도 바울 때도 계속해서 예를 들은 그 수순대로 역시나 여러분 성령 충만이 이겼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한번 볼까요? 자, 사도행전 7장 54절 한번 또 읽어보세요. 자,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어요. 우리로서는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이를 갈았고 그 뒤에 뭐라고 그랬죠? 돌을 쳐서 스데반을 죽이고 그를 성 밖에 내칩니다. 무슨 말이에요? 또 모함이 이겼네. 또 모함하는 무리들이 이겼네. 그럼 하나님은 뭐 하세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은 맨날 뭐 하세요? 왜 맨날 안 믿는 사람이 이기고 왜 맨날 저렇게 악한 무리들을 이기고 하나님 뭐 하세요? 그러니까 그 뭐 하세요? 그거를 물어보지 말고 오늘 보자는 거죠. 단시간에는 또 모함이 이겼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긴 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몇 절에 보면 나오냐? 60절에 보면 나와요. 사도행전 7장 60절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또 읽어보세요.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다. 네. 영어 우리가 진 게 아니고 승리했다라는 그 단어 그게 어떤 단어일까요? 잔다라는 단어예요. 잔다. 저들이 가장 우리에게 여러분 마귀가 가장 우리에게 협박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너 죽어. 죽지 않으려고 일하는 거잖아요. 죽지 않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너 죽어.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말을 잘 알아들으려면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저가 죽었습니다. 예수님 좀 빨리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딱 저가 잔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죽었다니까요. 아니 저는 잔다 이래요. 그리고 달리다 꿈 소녀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서 앉았거든요. 자, 이 말이 여러분 예수님이 자는 것도 구별 못하고 죽은 것도 구별 못해서 죽은 사람한테 잔다라고 표현했을까요? 도대체 예수님이 잔다고 표현하는 그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너희들이 볼 때의 죽은 것, 육신의 죽음은 죽은 것으로 끝난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성도는 예수를 믿는 성도는 육신의 죽음이 우리의 끝이 아니고 다시금 영원으로 들어가는 시작이라 영원히 사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로 잔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죽은 것이 아니고 시작이라고 하죠. 성도의 죽음은 시작이라 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승리했다, 진 게 아니다 라는 그 말은요 바로 잔다라는 이 말 속에 지금 성경은
승리했다. 지금은 죽은 것 같지만 승리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늘 우리를 옥죄고 누르고 세상의 권력으로 여러분을 누르고 합니다. 사탄 마귀는 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모함하고 이간질하고, 그래서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커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사람의 말이 더 크게 들리고, 자기를 좋게 하는 좋은 말보다는 안 좋은 말, 가머니설, 그 말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죠. 저도 기억나는 것은 참 일전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어떤 그 암흑의 우리 성도에게, 지금 이제 참 교회를 나갔습니다마는 뭐 행사부, 선교부 뭐 이렇게 부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하라고 존재감을 주기 위해서 제가 그분에게 이제 행사부를 들어가라고 이렇게 넣습니다. 거기다가.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끼리는 알잖아요. 그 부서에 썼다고 그래서 뭐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닌데, 그분이 이제 그거를 왜 나를 이 행사부에 넣었을까? 이제 혼자 각본 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있으면 저한테 먼저 물어봐야 정상이잖아요. 반드시 나한테 먼저 물어보지 않아요. 시험 드는 사람은. 자기 혼자 각본을 써요. 교회 생활도 모르면서. 그래서 이분이 다른 데에 가서 그것도 나중에 이제 길에서 만나서 얘기해줘서 나중에 알았습니다. 한 1년 지난 다음에 자기가 그랬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다른 분한테 이제 물어본 거예요. 자기가 이만저만한데 왜 이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이제 그런 유로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아, 이제 목사님이 한 사람이라도 잡기 위해서 목사들은 이제 한 사람이라도 더 잡기 위해서 이만저만하게 이렇게 넣었으니 참 아직 자질도 안 되고 믿음도 안 됐는데 목사가 한 사람이라도 더 잡으려고 이렇게 넣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분은 그 다음에도 또 물어보면 될 텐데 절대 물어보지 않고, 아하, 교회도 다 정치하는구나. 다 정치 속이구나. 라고 생각했대요. 그리고 조용히 안 나왔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고. 그러니까 대책이 없죠. 뭘 알아야 대답을 해줄 건데 말을 해줄 수도 없고 모르면서 혼자 각본 짜고 오해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에게 그렇게 합니다. 뭘 설명해 줄 수도 없이 자기 혼자 각본 짜고 자기 혼자 오해하고 자기 혼자 넘어져서 자기 혼자 그냥 이탈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물어보면 되잖아요. 물어봐서 잘못한 거 있으면 뭐 내가 이만저만 해서 이랬다. 아니, 교회에서 누가 돈을 내면 얼마를 많이 내고 모르라면 뭘 얼마나 많이 해서, 아니거든요. 우리 다 똑같거든요. 여러분, 마귀는 언제나 우리에게 모함하고, 그죠? 억울하게 하고. 그러나 여러분, 어느 순간에는 모함이 이기는 듯해요. 예, 그분이 안 나왔으니 모함이 이겼겠죠. 마귀가 이긴 거죠. 그분은 신앙생활 안 하고 있으니 이겼겠죠. 순간적으로는 이긴 것 같겠죠. 그러나 그분이 택자라면 절대로 거기에 그대로 있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어느 교회를 통해서든 아니면 이 교회를 다시 돌아오든 제가 이름을 지우지 않고 있거든요. 진실은 결국은 밝혀지기 때문에 지금은 이긴 것 같이 박수치고 있겠지만 결국에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대장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저들을 멸하시고 승리하게 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했다거나
병들거나 아프거나 가난하거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 슬퍼하지 마시고 지금 진 게 아니라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게요. 말을 표현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내가 변명하면 누구가 걸려서 변명도 못하고 내가 당하는 거 수십 년 동안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나 진실은 밝혀져. 주님은 아시지.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버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시고 대장 되시는 예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바르게 하신다면 어떤 모함도 어떤 질병도 어떤 악조건도 여러분을 넘어뜨리지 못하고 결국에는 승리하고 주님 앞에 왕노릇하시고 정말 풍성하고 정말 복된 그러한 여러분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의심될 때마다 어떤 말씀 읽느냐 이 말씀 읽고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참 승리하십시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6절입니다. 자 읽으십시오. 시작. 땅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름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렇게나 우리가 종을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면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기기를 바라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끝날까지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여러분을 가장 최고로 죽음을 이긴 최후 승자답게 여러분을 정말로 잘 인도하실 것을 믿고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도 예수 이름으로 모함하는 여러 가지 말들을 다 물리치시고 승리하시고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죽음